지난 주일에 저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 제자들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새로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게 되는, 해야만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단어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법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을 때,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제 쉽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을 해줌으로써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증인입니다. 증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단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라. 혹시 너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꼭 누가 옆에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적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교차로에 이제 멈춰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앞에 서 있던 차가 살살살살 뒤로 오더니 제 차를 부딪히는 겁니다. 얼른 피하려고 했지만 제 뒤에도 또 차가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앞에 차가 와서 제 차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앞차 운전수가 이제 내리더니 아니 왜 자기 차를 부딪혔냐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저보고 와서 받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제 황당해서 아니 당신이 뒤로 온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경찰에게 제가 앞으로 와서 부딪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와서 부딪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때 짧은 영어로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하니까 이제 누명을 쓰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자기가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 있는 차가 뒤로 와서 부딪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람의 그 증언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언할 사람이 있으면, 목격자가 있으면 혹시라도 어떤 일에 내가 잘못 휘말리게 될 경우에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인은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겪은 사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이봐요, 내가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당신이 좀 나를 위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듯 증인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 신앙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이런 증인에게는 몇 가지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증인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됩니다. 진실되게 증언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거짓으로 증언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리고 증인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조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이 증언을 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인 현장, 그 시간에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의 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2000년 전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살아있는 사건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자리매김할 때 그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증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입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체험될 수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증인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증언할 터인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첫째로는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될 요건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분주하시죠? 또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이런 일, 즉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증인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군대 들어가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그냥 총 쏘는 정말 그 위급한 상황이라면 총 쏘는 것만 가리켜서 막 전쟁터에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일반적으로 군대라고 하는 조직과 그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나 제일 먼저 군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군대건 미국 군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익히게 됩니다. 군사훈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대에 배치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배워야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여기 당신 자리니까 지금부터 일하십시오. 그러나요? 아무것도 가르쳐주니까 일을 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개인적인 비즈니스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며칠에 걸쳐서 혹은 몇 주에 걸쳐서 이제부터 당신이 이제 이 회사에서 들어와 일할 텐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라면서 이제 OJT라고 그러죠. 원자 트레이닝을 합니다. 또는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런 부서가 있고 또 이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회사에 적응을 잘하고 또 일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막 들어온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총 쏘는 것만 배워가지고 부대에 배치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전혀 그런 어떤 규율이나 규칙을 배우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총 쏘는 것만 가르쳐서 부대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춘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가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도 말하고 선지자의 글도 이야기해주고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제 기억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먼저 여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될 때에 비로소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증언하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증언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함께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활하셨다라고만 증언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부활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일인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죽으심, 이것을 우리가 함께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만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한 고난과 죽음을 가능하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심이 있었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우리는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회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까지 함께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참된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높아지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그 죽으심을 함께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증인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기적이었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세상 길에 빠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지 않고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입혀져야만 바로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49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 보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성이 어디입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성은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 안에 머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건물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밖에 얼마나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밖에 더 편안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편안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은 이곳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곳에 우리가 머물 때 주님의부터 부어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노라. 나는 주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노라. 주의 집에 겨워하는 한 날이 악인과 함께하는 첫날보다 더 값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할 때, 그곳에 머물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린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가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증언이 상처 입은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땅에서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생명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라고 대답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에 함께 힘을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